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각종 살에 대해서 한번 훑어볼까요? 음, 우리가 동티라는 말을 참 자주 듣죠, 주변에서. 동티난다, 동티났다. 과연 동티가 무엇이냐? 또 이런저런 살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과연 그 살은 무엇이냐? 그리고 굿에 대한 종류도 한번 훑어볼까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시는 동티는 동토의 어떤 그 방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업별로 살이 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런저러한 일로 나의 운수에, 운명에 내가 가려 하는 방향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이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정의한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기적은 시간이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여차저차해서 몇십 년의 차이가 나지만 그들의 운명이 이래저래 해서 어떤 시간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른 시간에 참 많이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좋게 표현하니까 기적이고요. 좋지 않게 표현했었을 때는 살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살이 갔다. 죽지 않아야 할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요.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좋은 일 또한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니라 그냥 좋은 일이 나에게 들이닥쳤어요. 자, 그럼 좋은 일은 당했다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잘. 하지만 내 의지와 관계없이 오는 것은 당했다고 말할 수도 있죠. 자, 좋은 일을 당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없지만 말이에요. 경자년 한 해 여러분들은 좋은 일을 좀 많이 당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잠시 풀어보죠. 우리 이 무속인들이 사용하는 이 경문에 보면 이런저런 부정이나 살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경문을 여러분들께 그냥 기초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편하거든요. 우리 부정, 그러면 살과 비슷합니다. 근데 살은 급작스럽게 들어오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이렇게 딱 스쳤을 때, 혹은 이렇게 매칭이 딱 됐을 때, 혹은 꼭 그래야만 하는 상황들이 닥쳤을 때가 있어요. 그건 이야기하면서 풀어가 보죠. 잠깐만, 또 재채기가 나오려고 그래. 잠깐만요. 재채기 못했어요. 재채기가 안 나왔어요. 코만 다시 꽉 막혔어요. 잠을 잘 못 자거나 계절이 변화하거나 많이 피곤하거나 그러면 제가 이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되게 민망한 상황들을 만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유튜브를 껐다 켰다 하기 어려워서 혹시나 재채기 나오면 그냥 하면서 이야기할게요. 민망하지만 자, 우리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흔하게 개견부정, 우마부정 이런 부정이 있어요. 무속인들이 이 축원을 할 때, 구술할 때나 이런 걸 할 때 앞서서 이렇게 부정을 친다고 하거든요. 뭔가 하기 전에 좋지 않은 일을 걷어내는 거죠. 그때 보면 대충 이 법사님들이나 우리 이 무당분들이 앞서서 풀어내요. 개견부정, 우마부정, 오횡부정은 인물부정, 오방부정, 오방동토나 삼살부정, 상문부정, 어상부정, 병마부정, 해산부정, 산모부정, 용미부정, 병부분정, 상문부정, 조객부정일지라도 이러면서 축원을 해요. 자, 그러면 글자 그대로 이 부정을 보기엔 되게 쉽습니다. 개견부정 그러면 닭과 강아지, 개를 이야기하죠. 우마부정 그럼 소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합쳐서 이 축생에게 드는 부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요즘 우리 이 반려동물 천만시대라고 하잖아요. 반려동물로부터 해를 입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 축생으로 인한 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좀 과격하게는 상처를 입을 수도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제가 그런 이 경험을 해요. 저에게 이렇게 인연이 돼서 오시는 분들 중에 저저차 하신 분이 애견센터를 하려고 한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운이 안 좋으니까 아까 안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너무너무 이 애가 이 반려동물을 좋아해서 해야겠대. 이러고 그러시냐고.
그럼 뭐 저는 일러줬지만 자기가 어쩌 한다고 하니까 뭐 더 이상 말리질 못했어요. 자, 얼마 안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그만둔다고 이걸 좀 내놓고 팔았으면 좋겠는데 잘 안 나가니까 좀 도와달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왜요? 그랬더니 이 개털과 고양이 털이 폐로 들어가 가지고 폐에서 그게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아주 심각한 질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것도 그렇게 올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반려동물 내지는 이 짐승들과 함께 해도 동물들과 함께 해도 아무런 해가 없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별거 아닌 일에도 자기는 크게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부정이나 살에서 오는 어떤 불편함이죠. 또 이 동물들을 키우는 걸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염소를 키운다거나 소를 키운다거나 뭐 요즘 말 키우시는 분들은 별로 없죠.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은 어떤 이런 부정이 나한테 있다 혹은 그런 살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인물부정 그러면은 사람에게 드는 부정인데요. 그것도 어느 해년엔 들었다 안 들었다 혹은 어느 시대는 들었다 안 들었다 할 수도 있고요. 애초에 타고나기를 어떠한 몇몇 사람들 몇몇 기운을 가진 자들하고는 상극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을 찾아왔었을 때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진단을 좀 받게 되죠. 오방부정 그러면 동서남북 중앙 해서 이 방위에 따르는 부정인데요. 이 오방부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뭐 부동산업을 한다거나 건축업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 아주 크게 실패를 보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혹은 오방 그러면은 뭐 삼살부정이랑 좀 비슷해요. 우리 그 흥부가 놀부전이라고도 하고 흥부가에 보면은 우리 놀부가 못된 짓을 할 때 이런 이렇게 한다고들 해요. 뭐더라? 대장군방 뭐 이사권 고 삼살방에다 집을 짓고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 대장군방이라고 하는 것도 삼살방이나 비슷합니다. 그 해년에 드는 좋지 않은 방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모두에게 통용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홉수라든가 뭐 이삿날이라든가 제가 지난 시간에 올해 드는 삼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모두 통용되는 건 아니다. 개개인이 이 아홉수도 다르고 이 삼재도 다르다. 그건 생년월일 전체를 봐야만 그 기운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해년이 똑같다고 그래가지고 모두 똑같은 어떤 이 횡액수 내지는 좋은 수 나쁜 수가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여하튼 오방부정 같은 경우 오방동토도 마찬가지예요. 동토부정 우리 동티라고 제가 이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 동토를 이 시골 분들이 발음하기 불편하니까 동티 그래서 지금은 동티라고 그래요.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뭐 귀신에 의해서 해를 입거나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무속신앙을 정확하게 몰라서 아마 그렇게 뭉뚱그려서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방향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그걸 동토 내지는 뭐 오방부정, 오방동토부정, 삼살동토 이런 형태로 표현합니다. 상문부정 말 그대로 상갓집에 갔다 왔었을 때 혹은 내가 집에 나한테 상이 있었을 때 이런 형태라든가 혹은 내가 우리 집안에 몇몇 사람들이 상문이 같이 들었었을 때는 집안에 상이 날 확률도 높습니다. 어디 건강상 좋지 않은 분이 있거나 연로하신 분이 있었을 때 올해 아니면 그 시즌 그때쯤 해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아닌데 집안 사람들 기운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좀 있었을 때는 그때 돌아가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거는 이따 후미에 말씀드리겠지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운의 밸런스에 어떤 이상이 생겼었을 때 좋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받아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상부정, 역마부정 비슷해요. 역마부정 그러면 돌아다니는 우리 역마살 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한 곳에 진득하니 있지 못하고 계속 여기저기를 떠돌게 되시는 분들을 역마살이 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어떤 역외군 수업이라든가 여행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이 종사하시는 분들은요, 역마살이 끼신 분들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살이라고 해서 뭐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해산부정 그러면 아이 낳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산모부정 그러면 물론 그와
그 비슷한 상황인데요. 산모부정 그러면 이 산모가 이 엄마 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켰거나 뭐 그런 기운이 타졌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육미부정, 예, 말 그대로 육식, 고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라고 또 이렇게 뭐 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육미 그러면 우리가 한자어로 풀이했었을 때 6가지 감각, 맛 뭐 이런 것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하튼 어떤 형태가 됐든 육미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먹는 것에 있어서 어떤 이 부정을 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편하실 겁니다. 병부부정 말 그대로 환자 아파서 병이 들거나 뭐 병이 더 짙어지거나 여튼 병색에 의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걸 그 병부부정이라고 합니다. 상문부정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조객부정 그러면은 이 상문이 들었을 때 조객이 같이 들 경우도 굉장히 많죠. 저에게 문의를 많이 오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분이에요. 제가 이러이러한데 초상이 났는데 안 가야 되나요? 가야 되나요? 안 가기에는 찝찝하고 가기에도 또 더 찝찝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문의 자주 오시는데요. 조객 부정이 들었었을 때는 나한테도 문제지만은 그 집에 갔었을 때 그 집에도 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무속인들에게 어떠한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면은 한 번쯤 더 고민해 보시는 걸 여러분께 권유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살에 대한 부분인데요. 살도 부정과 비슷해요. 그냥 나열해보면 비슷합니다. 천강쌀은 지궁쌀은 조상쌀이나 불란쌀 몽종쌀 단명쌀은 횡사쌀이여 직성쌀이라 홍염쌀 회살쌀 실물쌀 토살 석쌀 목신쌀 동토쌀은 상신쌀 용왕쌀 회룡쌀 영마쌀은 용충쌀 주당쌀은 옥녀쌀 공방쌀은 이별쌀이요 삼신쌀이라 선왕쌀 해패쌀이요 뭐 이렇게 살이 되게 많아요. 제가 아마 예전 영상에서 살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쌀 그러면은 이 내장 비만이나 옆구리살을 더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지만 우스갯소리로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요, 옆구리살이나 이 내장 비만이 훨씬 더 이 삶에 있어서 문제를 더 많이 일으켜요. 하지만 특정한 소수 몇몇 사람들에게는 이 살이 삶에 있어서 2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초반에 천강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에 의한 어떤 이런 기운적 작용이 있어요. 천강쌀, 지궁쌀은 거기에 대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별이 있다고 하면요, 이 땅에는 별자리에 대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역이 있고 기운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것이고요. 조상쌀, 그런 말 그대로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불편한 기운 내지는 언밸런스, 혹은 뭐 이 조상님들께서는 좋은 취지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자손들을 좀 돌봐주시려고 이렇게 집에 거느리시다가 자손들을 건드렸었을 때, 우리 이런 표현 많이 하거든요. 가시손. 이 구슬하다 보면은 그 집에 어른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굉장히 미안해 하시면서 많이 우시는 경우를 봅니다. 내가 내 손자, 내 손녀 혹은 내 자식, 뭐 아들, 딸, 며느리 너무 이뻐서 혹은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이렇게 쓰다듬었더니 내 손이 가시손이 되어서 병을 주고 아픔을 주고 문제를 일으켰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시는 어른들을 좀 종종 봬요. 조상쌀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문제가 일으켜졌었을 때 자손들이 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우리가 뭐 산소 탈이 났네, 무슨 탈이 났네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거든요. 그 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탈로 인해서 살이 갈 때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불란쌀 말 그대로 다툼이 생길 쌀이고요. 몽중쌀 그러면 이 꿈의 몽사, 흉몽, 사몽도 걷어주마 이러면서 이거 고수를 내릴 때가 있거든요. 몽중쌀은 정말 사람을 괴롭혀요. 많이 힘들게 만듭니다. 생시라면은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뭔가를 좀 대비도 하고 뭐 이 조율을 좀 할 텐데요. 일단 잠이 들고 나면은 내 의식적 부분보다는 무의식적 부분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뭐 이드나 자나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뭐 좀 유식한 말로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건 여러분들한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몽중쌀도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는 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좀 급하게 들어오는 급살과 같은 종류들이 있죠. 급살 그러면 이 급살 맞을 놈, 예전에 급살 맞을 년 뭐 이러면서 욕을 하시는 어른들, 이 시골의 어른들이 그렇게 욕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무서운 욕입니다. 급살. 이 급살 중에는 횡사살 같은 것들이 있고요. 단명살 같은 것들이 있어요. 물론 단명살은 급살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올채 태어났는데 그 사람은 이 천운지복상 오래 긴 삶을 못 살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살이라기보다는 단명수를 타고난 자들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연예인분들이라든가 예술가 혹은 역대적으로 이 동서양을 다 봤었을 때 뭔가 아주 특별한 사람들 중에 일찍 죽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너무너무 아깝다. 뭐 천재는 단명한다. 뭐 미인 박명이다. 이런 말들 있잖아요. 단명살을 애초에 타고났었을 때 그러한 불편함을 가질 수도 있고요. 횡사살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네, 바로 급살로 들어올 수 있는 게 횡사살입니다. 전혀 그러한 기운이나 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발생해서 심장이 멎어서 죽어도 예근 이 횡사살이 될 수도 있고요. 교통사고, 비행기 추락, 뭐 기타 등등 수많은 주변적 환경에 의해서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그 누구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못 남겨주고 그렇게 명을 다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직성살 그러면은 그것도 이 사람들이 직성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직성살 중에 하나 무서운 것이요. 손, 발 잘못 놀렸을 때 상대를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 스스로 나를 다치게 할 수도 있는 살입니다. 홍염살 그러면 이 도화살과 비슷하지만은 홍염살은 도화살과 약간 달라요. 나를 아주 직접적으로 아주 짧은 순간에 해할 수 있는 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홍염살입니다. 특히 홍염살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도화살 아까 말씀드려서 직감을 하셨겠죠. 화류계라 말할 수 있는 연예계라고 말할 수 있는 혹은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꾸미기를 좋아하거나 남들에게 좀 과장되게 보이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나를 항상 꾸며야만 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홍염살이 이렇게 들어왔었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목숨과도 직결될 수도 있죠. 뭐 나머지 살들은 대략 비슷합니다. 뭐 회살살 그러면 그것도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자주 이렇게 뭐 받아들이지는 않으니까요. 넘어가고 실물살 그러면 뭘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내 것을 잃을 수도 있고 뭐가 잘못될 수도 있고 여하튼 이 실물살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도둑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잃을 수도 있는 거고 계약이 파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사람과 인연이 끊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누군가에게 그가 어떻게 그 현재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 뭐 토살, 석살, 목신살, 동토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토살 땅에서 오는 거죠. 흙에서 오는 겁니다. 자, 뭐 석살 그럼 돌에서 오는 거고요. 목신살 그러면 산나무를 잘못 건드렸었을 때 목신살이 들 수가 있고요. 동토살 그럼 죽은 나무를 잘못 건드렸었을 때 죽은 나무에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가구라든가 목재 이런 것도 동토살에 들어갑니다. 주로 죽은 나무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죽은 나무에 다른 기운이 스며 있는데 그 잘못된 기운 혹은 나와 맞지 않는 어떤 그런 기운의 것들을 집안으로 들였을 때 아주 심각하게 풍비박산이 날 수가 있거든요. 또 산나무보다는 죽은 나무에 우리가 표현하는 귀신의 기운, 음습한 기운이 스며들 확률이 또 굉장히 높습니다. 이 석산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석살 조심하셔야겠죠. 그리고 산을 타시는 분들도 석살이 타지면은요 바위에 굴러서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토살이라는 건 말 그대로 땅에서 오는 겁니다. 몇몇 가지 살들이 중복되었을 때 농사를 짓거나 아주 특수 작물을 하시거나 이 땅에 대해서 뭔가 이 업을 삼으시는 분들 중에 크게 잘못될 수도 있고요. 토살이 꼈었을 때는 산소짜리도 다시 살펴봐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산신살 말 그대로 산신에서 오는 좋지 않은 기운이고요. 용왕살 그러면은 이 용왕 물에서 오는 좋지 않은 기운이죠. 수살귀 내지는 뭐 이 산에 가서 목을 맸다거나 이런 분들도 공통적으로 같이 들어올 수도 있는 일입니다. 회룡살, 뭐 역마살, 아까 뭐 말씀드렸던 대로 비슷하고요. 용충살, 주당살, 뭐 옥녀살, 공방상 이런 건 가택익신이에요. 집안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런 이 살들이 타져요. 이별살 그럼 마찬가지고요. 이별살은 뭐 설명 안 드려도 알죠. 사람과 사람의 인연을 끊어놓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끊어놓고 연인 간에도 끊어놓고요. 동업자 간에도 끊어놓고 인간과 인간의 인연을 그냥 강제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별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별살을 자주 겪어요. 자주 겪는데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상황들을 쭉 돌이켜봤었을 때 연인이라도 좋죠. 내가 예전에 어떠한 사람들과 만났어, 사귀었어, 좋은 감정으로 어느 정도 진척을 가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하고 왜 헤어졌는지를 모르겠어. 사실 이해가 잘 안 가. 왜 그랬지? 그땐 어떤 문제가 있었었나? 잘 모르겠어. 이런 경우가 있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 자매 간에도 그래요. 친구 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요. 내가 그 친구랑 왜 안 만났을까? 왜 다퉜을까? 왜 헤어졌을까? 혹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멀어진 경우들도 있어요. 삶이 그래서 어떤 이 지역적 여건 내지는 내 삶의 여건상 그렇게 조금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연이 끊어졌었을 때는요. 이별살이라는 걸 한번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삼신살 그럼 아이에 관한 것이고요. 뭐 두 번, 세 번 얘기 안 해도 괜찮을 거예요. 삼신살이나 칠성살은 비슷합니다. 근데 약간 다르죠. 삼신은 아이, 칠성은 아이와 함께 그 내가 누릴 수 있는 복록들의 같은 것들이거든요. 여기에 살이 들어왔었을 때는 무자, 무녀를 그러니까 아이를 못 가질 경우가 있고요. 아이를 가졌다 하더라도 여차저차한 일에 의해서 그 아이를 잃을 수 있는 아주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살이에요. 칠성살이 왔었을 때도 그 유사한 상황들이 생기고요. 또 내가 갑자기 어떤 이 패가망신을 한다거나 뭔가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계속 잘못되어서 현저하게 굉장히 살림이 많이 안 좋아지거나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선왕살 그러면 이 선왕이라고 하는 건 예전에 아주 예전에는 기능이 달랐습니다만은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우리 그 이 민족적 신앙에 의해서 선왕살 그러면 온갖 귀신들 내지는 원귀들을 이렇게 묶어놓는 그런 작용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기운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인간의 의식을 가지고 무언가 꾸준히 오랫동안 해오면은요 그 기운이 서리게 되거든요. 선왕살 여러분 선왕살 드신 분들은요 여기저기 잘못 돌아다니실 때는 그냥 얻어맞을 수도 있어요. 사람한테 맞는다는 건 아니죠. 선왕살은 그 귀신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해패살 뭐 비슷해요. 여러분들한테 좋지 않은 일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해패살인데요. 이것들을 다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요. 지금 이런 살, 이런 살, 이런 부정, 저런 부정 이렇게 명명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에서 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하나로 시작되지만 우리가 왜 그 복합적으로 병이 들면은 이런 병 저런 병이 같이 오는 것처럼 나중에 보면은 그게 좀 뭉쳐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살이라든가 부정을 좀 멀리하고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가 뭔가 딱 발견이 됐다 그러면 그 주변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다른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저렇게 전이 되고 펼쳐지고 복합적이고 이렇게 잘못될 확률이 높거든요. 병과 비슷합니다. 감기 그러면은 감기 제가 지금 감기도 살짝 걸렸거든요. 근데 감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기 걸렸을 때 빨리 뭔가 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뭐 치유를 하면은 끝나는데요. 그걸 뭐 자연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래 머무르면요, 뭐 폐렴이 되죠. 뭐 폐렴이 되다 보면 뭐 뭐가 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병들을 또 만들잖아요. 뭐 간도 그렇고 뭐 심장도 그렇고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들은 대부분 그래요.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되게 편한 건 그 뭐 고혈압 뭐 이런 경우에도 여러 가지 다른 병들을 또 낳죠. 뭐 당뇨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당뇨 그러면 당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병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살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몸속에 오랫동안 혹은 나의 기운을 계속 오랫동안 그렇게 살에 노출이 되거나 부정한 어떤 이런 상황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다른 것들도 계속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구술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조상이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해서 조상 회원군 내지는 조상님들을 좀 모셔서 좀 이렇게 마음을 좀 풀어드리고 좀 자손들을 다시 이쁘게 좀 돌봐주십사 하고 이렇게 구술하다 보면 다른 게 막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조상굿에서 막 다른 걸로 막 들이치고 해가면서 마무리할 때는 전혀 엉뚱한 굿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뭐 자주 보이는 현상은 아니지만요. 부정이나 살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굿에 관한 부분들, 아까 제가 뭐 용충살이네, 주당살이네, 뭐 옥녀살이네, 뭐 공방살이네 이런 얘기들, 가택에 문제가 있었을 때 주로 생긴다. 그러면 가택, 안택굿이라고 하죠. 뭐 성주굿이나 조항굿이나 뭐 이런 형태의 이 가택굿, 이 문굿, 문안굿, 문박굿, 뭐 대문굿, 기타 등등 뭐 말로 붙인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말을 붙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냥 제일 많이 하는 게 성주굿과 조항굿이에요. 이 가택신앙, 가택신들을 잘 유의했었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그분들께서 이렇게 좀 막아주시고 그분들께서 다른 좋지 않은 기운들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들과 이렇게 협의를 보셔서 좀 이렇게 쉴드를 쳐주시는 경우들을 좀 종종 봅니다. 자, 연애 말이나 연초에 대부분 많이 하는 게 또 액막이굿 또 뭐 이 살풀이굿이나 아니면 삼재굿이죠. 살풀이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살들 이 살들을 좀 제쳐내고 그 비켜내고 쫓아내고 막아내고 이런 게 살풀이굿이고요. 액막이굿 뭐 그 부정과 살 거의 비슷한 부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 막자고 하는 거예요. 액막이나 살풀이나 비슷해요. 형태가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 약국과 병원의 기능이 좀 다른 것처럼요. 또 병원마다 내과, 외과, 뭐 소아과, 기타 등등 산부인과 기능이 좀 다른 것처럼 약간 다른 건 있어요. 하지만 거의 유사한 상황들에 구술한다. 삼재풀이 마찬가지고요. 자, 산신꾼, 용신꾼 그런 비슷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신에 문제가 있었을 때, 용신에 문제가 있었을 때 산신굿하고 용신굿하죠. 하지만 가택굿 할 때는 모든 굿들이 대부분 다 합니다. 특별한 게 좀 있어요. 병관굿이라든가 아니면 신내림굿이라든가 인연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굿들도 있어요. 뭐 요런 그 인연굿이라든가 요런 몇 개는 약간 다릅니다. 하지만 거의 보편적인 모든 굿이 그 안에 가택굿서부터 해가지고 삼재, 액막이 다 같이 들어가요. 이 액막이 하니까 생각나는데 액막이라고도 하고 흉수맥이라고도 하고요. 또 액수막이라고도 하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무속인들이 흔하게 말하는 게 그 흉수맥이 또 홍수맥이라고도 하시는 분 있어요. 홍수맥이 홍수막이라고도 하시는 분 있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어떤 무속 칼럼니스트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홍수막이래요. 그 흉수맥이나 횡액막이가 아니라 홍수. 그 홍수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막는 그러한 굿이 요즘 이렇게 이 흉수맥이라고 이름이 지어져서 나온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엉뚱한 소리입니다. 절대 그 이야기는 들으시면 안 돼요. 혹시 그 칼럼니스트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는 찝어서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수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흉수맥이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것들을 막는다 그래서 흉수막이 혹은 이 흉한수 아니면 횡수, 횡액수, 횡액이나 흉수나 비슷한 표현이에요. 좋지 않은 걸 막는다고 그래서 흉수맥이 내지는 횡액맥이가 우리 시골 노인네들 말씀을 좀 대충 이빨 몇 개 빠지시고 이러면 흐리시잖아요. 또 글로써 정확하게 말을 전달할 수 없다 보니까 옛 어른들한테 귀로 들은 것 또 입으로 전달하고 또 귀로 들어서 입으로 전달하고 하다 보니까 정확한 뜻이 아닌 다른 걸로 해석해서 이렇게 나중에 글로 적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홍수막이가 아닙니다. 물론 역사적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역사적 배경을 보면 홍수라고 하는 건 인간들에게 정말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주었던 아주 큰 두려움의 대상이긴 하지만은요.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이런 구세에 있어서는 홍수맥이는 아니에요. 또 홍수막이는요.
그 칼럼니스트가 얘기하는 홍수막이는 국가에서 하는 제천 행사 때 하는 거예요. 민간인이 홍수를 무슨 수로 막아요? 민간인이 굿한다고 홍수가 망하잖아요. 안 망해져, 안 막아져요. 그거는 국가적 이 제천 행사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 오류는 안 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수굿도 비슷합니다. 제수굿도 좋지 않은 건 막아내고 좋은 건 더 들어오라고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제수굿도 가장 이 크게 대우하는 게요. 수많은 신명의 어떤 기운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조상님이에요. 내 부모,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나의 일가 친척들, 나와 어떤 이 DNA, 혈연적 DNA를 가지신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제가 과거 영상에 산자만 유산을 주는 게 아니라 죽은 자도 유산이 있다. 그 유산을 못 쓰고 못 전해주고 이렇게 가신 것들이 있다. 유산이라는 건 우리가 글로 적거나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떤 현대적인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요. 영적인 유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운수나 재수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게 훨씬 크죠. 그걸 좀 다시 주세요라고 하는 게 재수굿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앞장서시는 분들은 조상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뒤에 뭐 수많은 분들 이분도 초청하고 저분도 초청하고 해서 각기 그분들이 갖고 계시는 것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광대 씨도 찾죠. 그리고 우리 뭐 불사신장님도 찾으시고 뭐 산신도 찾으시고 뭐 기타 등등 참 많은 분들을 찾아요. 대감님 특히 뭐 대감놀이 그러면 그 제수굿 중에 아주 최고 큰 어떤 굿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감님한테 제수를 좀 주세요 하는 거거든. 근데 대감님만 줘서는 안 되죠. 이분 저분 다 같이 골고루 받아야 돼요. 음식도 편식을 하면 한쪽으로 사람이 잘못될 수 있는 것처럼 뭐 제수도 그런 모양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굿을 합니다. 근데 굿은 대부분 비슷하게 갑니다. 천덕굿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뭐 이 진호기도 다 그런 굿이에요. 그러니까 천덕굿 내지는 병구안굿 그리고 이 신내림굿 이런 거 몇 가지 빼고 나머지 숱하게 많은 이름으로 변화해도 거의 기능이 비슷하다. 삼신굿, 칠성굿은 또 약간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완벽하게 다른 건 아닙니다. 굿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떠한 이름으로 불리우든 조상을 모시든 뭘 모시든 그냥 제가 이런 표현 많이 해서 여러분들 외우실 수도 있고요. 그 표현 이제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하실 수도 있어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근데 그게 제일 편하기 때문에 드는 예예요. 할아버님 팔순잔치인데 주변에 수많은 분들을 모셔갖고 잔치하잖아요. 근데 할아버님 팔순잔치라 해서 할아버님께만 이렇게 생신상을 드리는 게 아니죠. 할머니도 드리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주변에 어른들이 있고 일가 친척들이 있으면 꼬마까지도 다 이 상에 앉아서 그 맛있는 잔들을 먹어요. 잔치 음식들을 먹죠. 누구가 주인공이라 해서 그분만 먹고 즐기는 게 아니잖아요. 굿은 그렇습니다. 어떤 굿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하나의 대상 그분만 받들어 모시는 게 아니에요. 대신 다른 건 있죠. 할아버지가 주인공이시면 그분께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고 할머니가 주인공이시면 그분께 조금 더 집중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같이 잔치를 벌이는데 누가 주인공이냐에 따라서 그분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조금 더 놓고 우리 평상시에 말이에요. 선물을 드려도 그분을 먼저 드리죠. 그 다음에 다른 분들께는 그거보다 좀 작은 걸 나눠드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생일날은 보편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큰 잔치를 할 때는요. 윗어른 아주 높으신 어른의 어떤 잔치다라고 그러면 다른 어른들은 쌩까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그러면은 할아버지께 뭐 용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드렸다. 팔순잔치라. 그리고 선물도 몇 개 드렸다. 그러면 할머니한테도 조그만 걸 해갖고 드려요.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조금씩 드리죠. 이게 어떤 굿의 보편적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따르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저한테 찾아오셨을 때 굿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어디를 갔더니 뭐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굿을 했는데 며칠 있다가 다른 문제가 있다면서 또 다른 굿을 하라고 하더라. 근데 또 얼마 지났는데 뭐 그게 특별하게 나아지지 않아서 왜 안 나아지느냐 그랬더니 뭐 다른 쪽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해서 또 그것도 하라고 하더라. 혹은 굿을 하는 중간에 오늘 이래저래한 일이 있어갖고 굿을 막 하고 있는데 굿을 하는 중간에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대주가 홍길동 씨가 구술하고 있는데 옆에 부인이 홍길동 부인 이름이 있나요? 소설수 없죠. 홍길순 그래요. 동선동물은 아니고 그냥 동성이에요. 홍길동 씨 구술하는 데 있어서 홍길순 씨 부인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속인이 막 구술하다 보니까 이 홍길순 씨 집안에도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게 상충을 해가지고 일이 막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래요. 지금 내가 기본을 풀어줄 테니까 그 다음에 당신 집안에도 문제가 있으니 당신 집안도 나중에 날 잡아갖고 다시 풀어라. 근데 10 중에 7, 8은 그날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그건 태을법사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느끼고 여러분께 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10개 중에 7, 8번은 예를 들어서 7, 8개는 그날 다 같이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속인이 웬만큼 점사를 좀 제대로 보고 영과의 소통이 된다면은 미리 알아요. 이 집에는 대주 쪽 문제가 아니라 대주 쪽 문제도 있지만은 이 기주 쪽, 지주 쪽 문제도 있다. 그래서 그날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어야 된다. 해서 그날 한꺼번에 이렇게 다 풀어내자.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 어머님이 생신이 같은 날이야. 아니면 하루 이틀 차이나 뭐 2, 3일 차이나 그럼 생신상을 따로따로 차리는 집 거의 없죠. 따로 차려야 돼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아버님 생신 이틀 뒤에 할아버님 생신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만 과거에는요. 그럼 평생 아버지는 생신상을 못 받으셨어요. 아버님 생신 이틀 뒤에 할아버님 생신이시다 보니까 아버지가 생신상을 못 받으시는 거야. 아니면 소상 조금 드리고 할아버지 생신에 제대로 차리든가. 근데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더군다나 할아버지 생신 뒤에 아버지 생신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구세는 가끔 이렇게 격을 나눠야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전혀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렇거든요. 조상을 위하는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일가치청 내지는 사돈, 대준의 집이든 기주 집이든 그 집에 수살기나 몽살기가 있어. 아주 좋지 않게 죽은 자가 있어. 그럼 그건 같이 못 치러요. 제수꾼 내지는 어떤 다른 구슬 하는데 거기에 진짜 좋지 않게 죽어서 해원을 해야 하거나 어떤 닦아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같이 못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은 사전에 상담하면서 무당이 잡아내요. 못 잡아내면 그 무당의 문제가 좀 있는 것일 수 있죠. 혹은 그 전까지는 발동하지 않다가 구슬하는 중에 귀신의 기운이 발동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도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괜찮았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특별하게 기운을 땡겨내는데도 오는 게 별로 없었고요. 대화되는 것도 별로 없었어요. 막상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막 이상하게 막 쳐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기서 심각하게 발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도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향후에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다시 뭔가를 해야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경우도 있어요. 근데 구술하러 가서 다음 구술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아주 습성인 사람들이 있어요. 있지도 않은 핑계를 대가면서도 구술 오늘 굿하면서 다음 굿 날짜까지 그 현장에서 잡아요. 막 겁줘요. 굿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그 집안 가족이 됐던 거기 그 집에 온 손님이 됐던 뭐가 됐든 흔한 말로 이런 말 하잖아요. 구슬 막 하는데 그 집에 친구가 하나 놀러 왔어. 구슬하는 중에 갑자기 구슬 멈추고 그 친구한테 가서는 막 뭐라 그래요. 이 집은 3일 있다 죽어도 너는 오늘 당장 죽겠다고. 너 그래서 아마 여기 온 것 같다고. 너 구단하면 죽는다고. 막 그래요. 그래놓고 이제 구슬 마무리해요. 그럼 그 같이 왔던 친구는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제 심장만 벌렁벌렁 거려요. 어떡하면 돼요? 너 날짜 잡으라고. 안 그러면 큰일 난다고. 이런 습성처럼 일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무속인 분들은 이제 좀 사라져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문제가 발동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무속인이 어느 정도의 신실성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 대충 느낄 수 있어요.
눈에 뭐가 씌어서 진짜 뭐 연애할 때처럼 이 그 곰보도 보조개로 보인다고 하는 것처럼 그 사람한테 너무 매몰되었었을 때는 못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웬만큼 여러분들이 형평성을 가지고 바라보시면은요, 아 이건 뭔가 좀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또 굿에 대한 비용들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하지만 아주 안 들지도 않아요. 굿을 저렴하게 해준다고 해서 칭찬받을 일 아닙니다. 굿은 만족스럽게 해야만 되는 것이지 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값 치르시고 제값 치른 만큼의 만족을 하셔야지 두루두루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어떤 금액이 만족이냐 이 얘기는 사실 할 수 없어요. 그건 사람에 따라 틀리고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굿은 차리는 것과 행하는 것, 또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다 만족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잘된 굿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굿에 대한 속사정은 더 길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뭔가 이렇게 엑서사이즈를 두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다면 좀 나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러기엔 너무 또 방대해요. 어떤 굿을 어떻게 이렇게 기준을 잡아볼 수도 없잖아요. 자, 여러분, 부정이라든가 살이라든가 굿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종류를 대략 훑어봤어요. 대략 훑어본 거예요. 뭐 더 궁금하신 거 있다면은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좀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예, 태울법사에게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도 대단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해서 깊게는 더 말씀드리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행해보지 못한 굿도 있거든요. 재주가 부족해서 썩 멋지게 잘 치르지도 못합니다. 그저 가지고 있는 한도만큼만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노력할 것뿐이지요.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신년 새해가 돋았을 때 아주 밝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경자년에는 저를 비롯해서 참 많은 무속인들이 손가락을 빨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무속인들을 찾는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적어지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하는 이빠른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무속인들이 직업을 바꿔서 열심히 건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상이 된다고 하면 세상은 행복하겠죠. 우리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되면 아마 행복한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태울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